오늘 여러분 축복송 하시고 싶을 텐데, 축복송은 저희가 새해를 맞자마자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복송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쉬운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것들을 이렇게 손꼽아 봤더니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교회 성도님들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13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서 처음에 이렇게 안 모일 때 조금 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죄송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소중한 걸 잃어보면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된다고. 이 1년 가까이 되니까 제 삶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구로부터 힘을 받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같이 있을 땐 지지고 볶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죄송해요, 뭐 누구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다가 여러분 한번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 보면 그 가족이 그리운 것, 이 마음은요, 뭐 특별히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었고 내가 상처를 받은 곳이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었던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니면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내년에 진짜 저희가 2021년엔 대면 예배를 정말 함께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허가하는 예배를 꼭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도 소망이 없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슴에 품은 소망이 예수 안에서 꼭 2021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만을 구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걸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2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주제가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 1장부터 22장까지 오늘 끝내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러면 이 21장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 때, 또 7 봉인을 해제할 때, 또 7 대접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20장에 완전히 큰 용과 바벨론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나는 일이 기록돼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가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자, 이 땅은 이 풍진 세상을 떠나서 가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기록 역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신을 설교하면서 종말에 관한 모든 예언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예수의 혹은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의 그날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의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이 종말에 관한 기억이에요.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똑같이 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 혹은 세 번역에 다시 난다, 이 말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이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다시 난다는 말 게네데 아노덴, 게네덴이 난다는 말이에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옛 땅은 사라지고 옛 하늘도 다 무너지겠지만 너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나중에 거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처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 보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소망합니까? 우리가 그 흔적을 보고 그 맛을 보고 성경에 말한 대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가정, 내 삶,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우리가 그걸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함께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이루어졌다. 게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구세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마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행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여러분, 성찬 예식은 상징적 행위예요.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빵이 예수의 몸이 된다거나 아니면 포도주가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인 행위가 실질적인 삶의 의미가 없을 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건 안 하면 못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매일 삶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이 성찬 예식은 그냥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안식일과 유월절에 종교적 행위는 기뻐하나 실질적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부모님께 절을 하잖아요. 세배하잖아요. 건강하시라고. 그런데 새해 첫날에 우리가 세배를 하지만, 이 상징적 행위는 하지만 평소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평소에 부모님을 막대한다면 여러분, 그 절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역겨운 행위일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장면 되게 많습니다. 막 욕하다가 물려줄 재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오면 어머 건강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 가증스럽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막 이런 하고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역겨워서 그래요.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삶에서는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그의 삶은 오히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네가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고 네가 차라리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다면, 오늘 가정마다 함께 나눴다면, 여러분 식탁에서 먹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왜 예배 드려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 또 하나의 의미는 매일이 주님이 주신 날이지만,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과 같은 능력과 은혜이지만,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모든 호흡까지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주일 예배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워하는 새 땅, 거듭난 자녀로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사람,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21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두 번째 은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정확한 미닝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고 똑같은 맥락을 가진 이사야 65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한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요한계시록 말과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의 괴로운 날과 슬픔과 애통함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잊어버리며 기억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망각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는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아마. 좀 장사할 만하면 다시 딱 5명 모이지 마. 막 이런,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거나 가게 하시는 분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전의 옛 땅과 옛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할 것이다. 왜? 여러분, 이사야는요 바벨론의 포로와 심각한 죽음의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65장, 66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날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그 지옥적인 날을 잊게 될 것이다. 왜? 지금 경험하는 그 나라가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감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을 건 잊어버리시기 바라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 원치 않았던 모든 관계에서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3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아멘. 옛 일을 잊어버리는 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잊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도저히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오늘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잊어버리는 은혜, 새 일을 기대하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을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다시 우리의 심장이 뛰도록 그 북소리가 오늘도 우리를 쿵쿵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좀 선포하십시오. 다 떠나가라. 잊어버려라. 여러분, 제가 오늘 12시에 시간을 맞추려고 좀 줄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남에게 섭섭한 것만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기억에 남으면 누군가를 볼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준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잊어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릴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끝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65장과 베드로전서 3장 두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털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이 말을 다시 풀어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제가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후서에는요 가능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사람이 티가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부터 12월에 3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요즘 제 삶에 있어서의 주제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요.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년 1월에 있을 독서 모임을 위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컬러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책을 제가 1월 달에 독서 모임을 하려고 읽다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컬러 테라피스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직장 동료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지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고 다닙니까? 나는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막 상담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컬러 테라피스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좀 건방지고요. 생활하는 게 지 멋대로인 것 같아요. 뭐죠? 자기가 남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 열받아서 와서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자기는 남을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건방져요. 그 사람은 좀 지멋대로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남보다 좀 나은 것 같다고 해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서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능과 모습은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깨달았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내가 흠없는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티 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 이 회개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임할 수 있다고 믿는 대단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여기에 임하기는 결코 어렵다는 대단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때예요. 제 자신이 그렇게 변덕스럽고 욕심이고 그렇게 시기하며 이런 모습을 보면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내 삶에서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회개하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그런 인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는 순간 저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 반드시 임하게 하실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다. 사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얼마나 살맛이 날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족끼리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기가 부족한 것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정말 이게 미안했어요. 물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죠. 가족끼리 함께 있다면, 만약에 여기 혼자 계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아빠 미안해요, 엄마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한 건 미안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그렇게 못한 건 미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021년 10초 남았습니다. 같이 카운트다운 해볼까요? 5부터 하죠.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박수로 새해를 맞죠. 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주신 만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으면 한번 손을 붙잡고, 아니면 없으면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서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최고입니다. 옆에 분에게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가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가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 축복 기도를 같이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부부가 있다면 서로 간에 축복하며 손을 얹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위를 만지며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릇된 길로 가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난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여 이 손을 얹은 자리에 아버지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팠고 병들었던 것이 깨끗이 치유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새 일을 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안수하며 손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다 예물을 드리셨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찬양입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바라본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찬양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 한 죄씩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맨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번 조용히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내 모든 나쁜 기억과 슬픈 기억과 애통한 기억과 죽음의 기억이 오늘 이 시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새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가 이 일을 지나면서 겪었던 경험했던 노하우들이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쓰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의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오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서로 간의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만져주시사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며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2021년 새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모든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슬픔과 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하시고 티 없이 흠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